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부터 38절. 정탐일까 무역일까라는 제목으로 2025년 4월 28일 날 10시에, 그때가 월요일인데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유심칩을 교체하려고 북새통을 이뤘어요.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SK텔레콤의 해킹으로 그 가맹점에 3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번호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유심 보호 서비스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심 교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그마치 그때 대기자가 45만 명이었답니다. 헐, 엄청 많았죠. 그 월요일날 하루에. 많은 사람이 와갖고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유심칩을 바꾼다고 그게 효과가 있느냐? 전문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전문가. 왜 그러냐면 벌써 아까 보셨듯이 2022년도에 침투를 해가지고 서버가 다 벌써 해킹당한 상황인데 무슨 그게 소용이 있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유심칩을 교체한 사람이 무려 23만 명입니다. 근데 가입자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이 그냥 손도 못 쓰고 당하는 거죠.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이며, 또 이 왜 해필이면 통신사의 개인정보를 해킹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SK텔레콤이 최고의 가입자를 갖고 있죠. 그런데다가 뭐 돈이 되니까 그런 거죠. 돈, 아까 보셨지만 돈만이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돈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보면 2014년 1월 국민카드, 농협,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다 해킹당했어요. 중복된 거에 돌아가신 분까지 다 포함된 그 정보가 1억 분입니다. 1억 명에 대한 그것이 다 해커에게 유출이 됐어요.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맨날 그 이상한 문자가 오면 카트하고 차단을 해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방법이 없는 방법이. 근데 같은 해에 2014년도에 네이버 가입자 20만 명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주민등록 중국 해커에게 다 해킹당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뭐 아이디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바꾸셔야 돼요. 뭐 당연히 비밀번호는 바꾸셨겠지만, 3월에는요, 그해 3월 KT 팀원 올레뮤직,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유출된 정보가 자그마치 1200만 명의 정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번호, 유저 아이디 다 해킹됐고, 주민등록 번호까지. 근데 왜 이제 잠잠한 것 같았는데 4월 26일 날 SK텔레콤이 그것도 유심 정보 유출이 일어났어요. 그 유심은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갖다 그대로 유심에다 카피를 해버리면 어디에서든지 무슨 폰이라고 그러죠? 대포폰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해킹의 배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까도 그 뉴스에서, 연합뉴스에서 밝혔던 것 같이 중국의 해커와 중국 공산당이다 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최근에 보도를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간첩이 미군 기지나 우리나라 뭐 공항이나 공군기지 이런 거 막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드론으로 촬영하고, 그래서 적발됐죠.
또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 땅까지 다 사들였어요. 그런 간첩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다 당해보셔서 않으셔서 그렇지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그 생돈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헷가닥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런 그 일들은 어떤 거냐면 이게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벌써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아까 뭐 백악관도 해킹하고 뭐 여러 군데 막 지금 전 세계 모든 곳을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개인이 대응할 수 있나요? 이건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대응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저 문재인 정부는 간첩 그거를 법을 바꿔가지고 5년간 대한민국이 지금요 간첩 천국이 됐어요. 잡지도 못해요. 그리고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넘어갔는데 그거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 경찰에서는 되지도 않고 찾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쎄쎄하고 끝내야 됩니까? 쎄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뜻이잖아요. 아니 이런 짓을 하는데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조상이 여러분 저기 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켰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못 지키면요 면목이 없어요. 조상을 만나서 할 면목이 없어요. 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요 이게 큰 재앙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큰 재앙을 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정탐꾼을 무역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정탐꾼을 무역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네, 하더이다. 무역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42장 전반전에 보면요 이스라엘 헤브론에도 애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고 7년 흉년. 그 7년 흉년 중에서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7년 가운데 앞에 처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드는 그 시절이었죠. 그랬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은 식량이 바닥이 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곡식이 많은 곳을 찾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0아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을 가지려고 이제 낙타와 말을 이끌고 총리 요셉 앞에 나가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우리에게 곡식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땠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22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갔죠. 그렇게 지금 나이가 39이에요. 39이 되었는데 요셉이 머리를 빡빡 깎았거든요. 이집트는 머리를 빡빡 깎으니까 머리를 싹 밀고 그 다음에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었으니 요셉의 형님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뭐 엎드려 이렇게 있는데 뭐 살짝 눈만 보고 이렇게 할 뿐이지 어떻게 감히 거의 뭐 왕 다음으로 높은 서열 2위인데 예,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요셉은요,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주위에 가뭄이 나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러 오니까 혹시나 형들이 오지 않을까 어제나 저제나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눈앞에 형들이 있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눈에. 요셉은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다 알아듣지만 어떻게 해요? 통역관을 딱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국말로 샬라샬라샬라 하면 또 히브리 말로 싹 바꾸고 이렇게 이제 숨기고 있었어요. 아이고 웃긴다. 제가 생각만 해도 보진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못 들은 척하고 왕궁에서 이렇게 딱 근엄한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엄하게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총리가 꼬치꼬치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요 그들에게 높은 사람이니까 공손하고 또 뭐예요? 식량을 얻어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유는 이거 뭐 어디입니까? 제게 이 애굽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간첩으로 몰려요. 간첩으로 몰리니까 다 이렇게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총리가 자신들을 갖다가 정탐꾼으로 계속 몰아가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다가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베냐민 동생 얘기가 나왔어요. 베냐민 동생 얘기를 언급한 거예요. 아 참. 여러분 애굽이 이렇게 번성하던 시절에 시대적 상황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라는 아주 그 매서운 군인들이 있었고 큰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란도 있었고요. 하란은 나중에 아수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랍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아라비아에 아주 유명한 상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라반이에요. 카라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와라 뚝딱 어디 갔냐? 예, 이게 카라반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이용해서 무역을 했던 거. 이게 현재 모습이 이렇고요. 옛 모습은 이래요. 그 낙타 위에 텐트를 막 치고 그렇게 해갖고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몰약, 향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는 뭐냐면 샤프란이에요. 샤프란을 독점했어요. 캐러반. 그 샤프란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페인 가면 빠에야라는 거 있어요. 그 이제 쌀을 갖다 노랗게 물들이는 게 그게 바로 샤프란이에요. 샤프란은 또 염색도 해요. 그 아주 귀중한 붉은색 염색을 하는 그것이 바로 샤프란. 그러니까 이거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낙타에다가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던 향료하고 유향, 몰약 이런 걸 잔뜩 싣고는 아라비아를 통해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집트에 통상무역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 여인들이 향수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거는 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여러분 아랍인들이 지금이야 뭐 원유가 나가지고 이렇게 무슨 부자가 됐어요? 때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요 이렇게 낙타로 해가지고 대상을 하지 않으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게 없는데 사막에 뭐가 나겠어요? 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무에 그 열매 맺히는 그것이 바로 모리약이잖아요. 향료, 향수가 되는 그 아주 유명한. 예. 그래서 아주 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무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랍이에요. 아랍. 카라반이 최초로. 그 다음에 또 최초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 무역도 이 사람들이 먼저 최초로 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예전에 미디안 상인한테 팔렸잖아요. 얼마에 팔렸어요? 20에. 은 20에 팔렸어요. 은 20에. 왜 이 은 20에 팔렸죠? 성인은요 30이에요. 근데 이게 내 나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은 20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이 무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개 중에는 스파이가 포함돼요. 정당. 그러니까 이게 그 요셉이요. 이렇게 하는 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옆에 하인들이나 군인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그 애굽에 식량이 많으니까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역. 이게 페트라예요. 페트라. 예전에 페트라도 그 무역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아시죠? 지금 페트라라고 나바스탄이라고 해서 페트라. 무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고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른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트레이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라는 말은 거래라는 말도 되고 무역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포함되는데 요셉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니네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가 허용해 주겠다. 단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리 베냐민을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놓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뻥을 쳤어요. 뻥을. 야, 이렇게 무역하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큰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꼼수를 했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자,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마디로 어떤 관계일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예요. 조공을 바치는. 그리고 서희라든가 많은 우리 그 선조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해서도 안 되는 나라다. 왜요? 가까이 하면 정탐꾼을 보내면 난리가 날 거고 먹힐 거고, 멀리 보내면 어떻게 돼요?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한무제가 안시성 싸움 아시죠? 양만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 거란 전쟁 때 강감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 한반도는 저 먼 방에 있는 중국이에요. 중국. 티베트처럼 그런 나라가 예전에 벌써 대구도 남았다. 다행히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그런 거죠. 근데 요새 역사 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중국을 잘 몰라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1951년도 우리가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고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죠? 51년도에 거의 겨울에 다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네? 다 끝나갖고 이제 남북이 통일되려나 했는데 중공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얼음, 압록강의 얼음 거기를 쳐들어왔는데 자그마치 약 240만 명이었어요. 240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두고 일사후퇴를 했잖아요. 145태 때 비난 내려와 그 조영남 노래 있잖아요. 살다 정등고 내 고향 충청도. 그 145태 때 충청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5세 때 그 나온 말이 있잖아요. 인해전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예전에 2000년경에 상하이 갔다가 엑스포 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인해전술이구나. 근데 여러분, 중국이 우리의 우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우방 아니에요, 여러분. 1992년도 그때 중국과 수교했어요. 수교한 지 33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북한이 중국과 군사동맹 관계죠.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탐하겠다는 것입니까?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나와 있어요. 적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콩을 공산화했던 것처럼 일단 지도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요.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해요. 그리고 서서히 공산화를 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중국 교수가 왔어요. 그래서 강의실에 와가지고 특강을 하더라고요. 한국사, 한국교회사 과목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연구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아마 교수한테 제안을 해서 그런 특강 시간을 배정받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그렇게 해서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을 쉽게 교화시키려고 하는 속내가 엿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요, 그전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막 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어서 교수나 뭐 법조인이나 뭐 정치인, 심지어 종교인까지 초청을 합니다. 그냥 무료 관광시키고 골프 접대하고 그러면서 접근을 해요. 좋습니다. 좋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인데. 공짜는 뭐예요? 공짜 점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신학교까지 이렇게 유혹의 손길을 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거예요. 나라가 어수선해지게 된 것이 벌써 20년 전에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그 당시 20년 전에 동북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변방의 중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먹으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2번 당했어요. 똑같은 나라에게. 이번에도 그런 꼴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탐꾼을 막아내고 그들의 도발 의지를 꺾어서 어떻게 해요? 무역상으로 만듭니다. 무역하자고요. 무역만 하자고요. 우리 쓸 수 있는 것 중에 80%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만 하자고요. 무역은 너희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자.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팔고 너는 너희 잘하는 거 팔아.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이렇게 뭐 살면 되지. 그래서 그러므로 정탐꾼을 무역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38절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이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르우벤은 자기 아들 둘을 볼모로 삼아서 아버지 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야곱이 예전에 요셉을 갖다가요, 저희 그 심부름을 시켰잖아요.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그런데 요셉이 그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었어요. 이게 야곱의 생각이죠. 지금 잡혀먹어가지고 옷이 다 찢겼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죄책감과 그 아픈 마음에 또 아내도 죽었잖아요. 아내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어요? 20여 년 동안을 그냥 그런 그 거의 지옥 같은 생활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왜 베냐민이 아이가 몇 낳은지 아세요? 10 낳았어요. 10. 뒤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베냐민이 10명 낳았다니까요. 아이가. 그러니까 뭐 장막에만 끼고 앉아가지고 야곱이 그랬으니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한 거예요. 사실은. 뭐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야곱의 마음이 오롯이 나타나는 그 이 성구절에 아까 읽었던 그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나의 시체를 너희가 나를 장사하게 될 것이다. 출초상이 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베냐민 못 데려가. 그런 얘기죠. 어떤 것도 내가 너희들한테 타협하지 않겠다. 아주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왜 야곱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에 쓰셨을까? 이건 바로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예고편으로 예고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그죠?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모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짐승의 먹이로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이 그 죽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천지가 다 아주 컴컴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뭐 지구만 그랬을까요? 저 온 우주가 완전히 다 하나님의 그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슬픈 울음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그 사랑,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상한갈 때 꺾지 않으냐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가장 큰 고통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을 무역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찾아 다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에게도요 평생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형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얼마나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하죠. 용서할 수 없어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힘든 일, 뭐 굳은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은 사실 참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야만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남을 미워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얘야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4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애국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 화가 다 풀렸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기업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를 어떻게 해요? 신학교에 보내게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왔겠죠. 누가 이게 여기를 왔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복된 자리에 온 것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셔가지고 또 그들 덕분에 이렇게 주의 종이 됐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생각을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뭐 분노나 화나 미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안에 행복이 깃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주위에 우리는 강대국이 많아요. 일본, 러시아, 또 누가 있죠? 중국.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라고요.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좀
힘 좋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을 텐데. 그럼 뭐 비행기도 뭐 항공모함 제가 원래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런 그 뭐 파일럿가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절반으로 남북이 갈라진 나라에 태어났어요. 맨날 우리나라는요 남한테 침략받고요. 조공 주고 36년간 우리 선조들은 아주 그냥 어렵게 살았어요. 이런 일을요 우리가 나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죠. 위안부 문제, 신사참배 문제, 우리 종교계가 난리났잖아요. 그때. 한국 신사 여러분 아세요? 한국 신도 신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산에 여러분 보시죠.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신도 신사 참배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한테 강요하고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고 그것만입니까? 강제징용도 보냈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런 고통들이나 강대국사에 있었던 것이 다 해결돼. 모든 것이. 우리의 아는 분노와 우리의 슬픔과 이런 것이 다 녹아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이 난국을 잘 견디고 해결하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밝은 미래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 큰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셉처럼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견디어서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 오르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주